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힘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좀 힘이 좀 빠져야 돼요. 우리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일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힘을 다 내려놓을 때, 지혜를 내려놓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일하시는 그 손에 좀 들려 쓰임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잘 나가면 글쎄요, 잘 나가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실 때, 그때가 제일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럴 때 힘쓰는 거고요. 우리 오늘도 내일도 우리 그 가사처럼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쓰임 받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화수목 3일 동안 열리게 될 텐데, 우리 교단 속한 모든 교회들이 주님 손에 쓰임 받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좀 세상의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고 좀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 택하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32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런 시입니다. 기도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최근에 회개를 한번 제대로 해보신 적이 언제이신가 좀 묻고 싶더라고요. 회개를. 우리 잘못하잖아요. 잘못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하죠. 남이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 동기, 마음 깊은 곳에 깃들여 있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행동은 안 타나도 그런 건 다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회개해 보셨어요? 어떻게 회개해 보셨어요? 한번 속으로 한번 잘 대답해 보시면서, 잘못하니까요, 실수하니까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예배 순서를 좀 바꾸면서 이전에 그 참회 기도드리고 이런 시간은 다 지금 좀 빠져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좀 어떻게든 했는데 요즘 그런 시간도 없는데, 어쨌든 회개, 참회. 왜요? 다윗은 1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씻어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복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애통하는 거, 회개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회개가. 하도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속히 해야 돼. 나중에요? 놔뒀다가요? 그만큼 반비례해서 어렵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 나오는 그 성자들이 괜히 성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 그것까지도 마음에 품으면 그때 회개했던 사람들이 다 성자가 됐던 겁니다. 날 때부터 성자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한 일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 심령이 기쁨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그러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여기가 더덕더덕 그냥 또 그러고 또 살아가겠죠. 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자꾸 미루고요. 안 하면요. 점점 회개하기 어려워집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없는 사람 아니고 허물이 있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 씻어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예?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요리 재고 저리 재고 뭐 이렇게 재판 주판 굴려서 뭐 이렇게 이해가 따져가지고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막 복잡합니다. 저는 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봅니다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단순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간사함이 없어요. 깨끗해요, 마음이. 심령이.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회개 안 하면 죄에 대한 벌을 받을 텐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법규를 지키면 벌을 받잖아요? 재판에서.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죠. 구체로 말하면 회개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개가 안 될 때, 입을 열지 않을 때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고통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통 아십니까?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돼요. 입으로는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런 변동도 없어요. 마음에. 그런 회개를 글쎄요. 또 회개, 입을 열지 않을 때 막 신음이 돼요. 막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사실은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신음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의 고통이 있는 거죠. 예?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양심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신임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죄를 짓고는 도저히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남이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지어주셨는데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병들면 기준도 없고 아파 울고 말고 그냥 관계도 없고, 어찌 보면 그런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화인 맞은 심령이에요. 양심이 다 묻어졌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아무런 기준도 없고 분별도 없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양심에 심한 고통을 느낀 거예요. 예? 신음할 정도로, 끙끙 앓을 정도로.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자신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스스로 자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거칠어지고 격해집니다. 양심이 다 파산되어서 행위가 점점 싸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음, 이런 고통을 느낀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고통 느껴보셨어요? 그런 신음뿐이 아닙니다. 뼈가 쇠하였다. 뼈가 쇠하였다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몸에 통증이 오는 거죠.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거죠. 뼈 마디 막 쑤시는 거예요. 토설지 아니할 때, 회개치 아니할 때, 그런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게 병원 가서 어디가 좀 이상 증상이 있어가지고
뭐 진료 받았는데 검사했는데 별로 뭐 원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의사들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신경성입니다. 다 그럽니다. 모를 땐 다 신경성이래. 신경성 위염, 뭐 신경성 다 신경성이래.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뭔지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겠지만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중압감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학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양심의 고통 때문에, 신음 때문에 뼈가 막 쑤셔요, 지금. 뼈가 막 아파요, 마디마디가. 그런 병은 뭐 병원에서 수술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거.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런 고통을 노래합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주의 손이 막 주야로 나를 막 꽉꽉 누르셔가지고 내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냥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피폐해지는, 기쁨도 없고 마음 평안도 없고 심령이 다 메말라가지고 그냥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냥 회개하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을 때 그런 고통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하고 쏟아놓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숨겨집니까? 숨길 수도 없고요. 숨기지 않고 낱낱이 부끄러운 것까지, 그냥 속 깊은 것까지, 동기까지 다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숨기지 않고,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5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회개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그 죄가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뉘우칠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두드리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자체가 복이죠. 이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누워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에 부딪히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딱 붙들어야 합니다. 예? 붙들어야 돼요. 나중에요? 언제요? 자꾸 한번 밀어보십시오. 또 밀어보십시오. 점점 회개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비례해서. 예.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까? 회개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싸구려예요? 그게 돌이켜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심도 없는데?
회개라는 게 뭐예요?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말씀에 어긋났으면 180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지. 무슨 예? 눈물 한두 번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꽉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놓치고 지나가면 앞으로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고 빌라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마니까 다 그렇게 버려진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아니라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보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그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예? 밧세바는 범해놓고 숨기려다가 잘못해서 우리아까지 또 죽이게 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예? 왕이 이게 다 까발려진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을 했는데 잘못해서 또 가을이다가 또 죄를 더 짓게 되고 간음죄 범했다가 살인죄까지 범한 거 아니에요? 그래 고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아마 시편 오늘 내용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가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게 당신입니다 하고 딱 그냥 마주 직언을 하잖아요. 아주 놀라운 것은 그때 다윗이 어쨌든 곧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일치에 머무림도 없이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직하다는 게 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정직한 거예요. 믿음에 정직하고 말씀에 정직하고 회개에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왕이라도. 그 나단 선지가 지적할 때 사실은 다윗이 용기를 낸 거죠. 그전에도 이거 잘못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냥 주저주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냥 딱 나단 선지의 지적에 정말 용기를 냈게 된 거예요. 용기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때가 은혜의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예? 포착해야 합니다.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래서 어떤 회개의 용기를 낸 거죠. 예? 용기를 낸 거예요. 회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말씀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용기가 나는 거죠, 정말. 예?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 하면요,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꺼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잘못 안 해요? 왜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미안합니다는 말을 못 해. 그러면 하늘이 그냥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꺼지는 줄 아는지 하여튼 한마디 그런 말 안 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고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용기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사람들은요, 회개 용기를 얻지 못해서 술이나 먹고 이렇게 저렇게 막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죠. 예? 괴로우니까 그러겠죠, 자기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주신 회개의 용기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놀라운 자기의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을 잃는 건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다. 생명을 잃은 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은 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 독일의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잃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거 아깝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을 잃기 때문에 또 반대 급부로 얻은 게 많아요. 그런가 하면 생명을 잃었어요. 육신을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잃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명예를 잃어버리는 건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인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명예에 대한, 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심정이겠죠? 고통스럽게 더럽게 사니 보니 그냥 명예롭게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저런 얼마나 추문이 이어지겠습니까? 추측들이 난무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 그때 왕은 상권 다 갖고 있고요. 재판도 하고요. 법에 한마디 말이. 그런데 이런 일이 다 이렇게 공개되면 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예? 완전히 만신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 채통, 위신, 권세, 그걸 다 다윗이 포기한 거예요. 예? 왕이지만 그런 자기 부정, 그런 포기가 이 용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완전히 그냥, 예? 남 유부녀를 갖다가 간통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 그게 얼마나 다윗에게 어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다 토합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하건 말건 누가 뭐래건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하고 얼마나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세상이. 없는 것도 만들어 붙이는데 얼마나 수모를 당하겠어요, 이게 지금 왕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 담대하게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머지는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해 버리는 거죠. 돌 던지든 망신을 당하든 위기가 오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끝. 그렇게 회개함으로 진실을 찾고 자신의 정직함을 회복하게 되는. 오늘 시편 맨 마지막에도 그래서 기쁨으로 끝나자. 너희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예?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른다는 겁니다. 이만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다. 예? 그래서 생명, 명예, 위신 과감하게 다 포기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잃어버린 자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 지불하고 대가 치르고 부정하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예? 정말 사지의 은총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 허물을 깨끗이 덮어주십니다. 예? 흰 눈같이 양털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밧세바 하여튼 범한 거
뭐 우리야 죽인 거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런 회개를 받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토설하면 용서하시고 다시는 일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러쿵저러쿵 죄의 대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용기 있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기억하실 것은 뭐 다윗의 오늘 시편도 그렇고 보면 다윗의 이 회개하는 이 시편 말씀에 한마디도 밧세바 언급한 적 없습니다. 네? 여러분 회개는 변명과 다른 겁니다.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끝!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사과를 갔다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이제 또 토를 다는 거죠. 뭐 당신도 뭐 그렇게 또 그래 난리가 더 나는 거지. 그다음부터 사과를 갔다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또 싸움. 그런 건 회개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끝. 그거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밖에 사실 이 시편은요, 32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시예요. 특히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시를 그렇게 사랑하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32편, 22편을.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책을 쓴 어떤 분의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거스틴은 아주 울적한 심경으로 시편을 읽었다.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는 그의 병상 맞은편 벽에 이 시편을 써놓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죽기 얼마 전에까지 벽에다 써놓고 눈물 흘리며 읽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생전에 이 시편 32편으로 자신을 늘 수련했고 병석에 누워서는 이 말씀으로 늘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 아니라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시편 32편을 사도 바울의 시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왜냐하면 이 시편 속에 구원과 인내로 충만한 시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 시에 대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알게 된다고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그 아주 깊이 빠졌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많이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중에 가장 얻기 힘든 지식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지식이 가장 얻기 힘든 지식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그게 느끼십니까? 예?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더더욱더 알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온 몸으로 아는 거예요. 온 몸으로. 사실이니까.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우리가 시편 오늘 올라갔어요. 집사님. 32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죄 짓잖아요. 뭐 행동으로 혹 앉아도 뭐 말로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요. 성경에 해서 안 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 거 바로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뭐라 가지고 일주일 만에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하여튼 싸우면 그만큼 힘듭니다. 예. 그런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해갈 때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결한 생활을 해가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꿈이고 소원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나가서도. 동행 못하면 다 그냥 나가 혼자서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더 주께로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하면서 한 주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19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